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조금 별로 안 좋은,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듣기 싫은 내용인데,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수법으로 5,280억 사기 구속, 이렇게 돼요.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시죠? 쉽게 말하면 기획 부동산인데요. 개발될 땅이 어딘지 안다 하면서 2,200명에게 5,280억을 가로챈 기획 부동산 일당이 붙잡혔대요. 뭐라고 했냐? 원금은 보장해준다. 매달 5에서 8% 수익을 지급하겠다. 신규, 그렇게 막 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신규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잡힌 사람 중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 전과만 39범이더래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이 사람이 고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억대 장학금, 기부금 마을에 막 내고 학생들 줘가지고 마을에 고양이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답니다. 끔찍하죠? 마을 사람들이 받을 충격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소식 여러분 계속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힘 빠지고 그런 것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은 화날 겁니다, 아마. 그죠? 제가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기타를 배우면서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기타 하면서 조금 배워가지고 요즘에 이제 찬양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웨이메이커라는 유명한 미국 CCM인데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고 하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5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 조회 수가 1억 6천만 회예요. 거기 달린 댓글만 6만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노래도 알아보고 또 기타 어떻게 치는지 보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댓글이 있길래 처음 봤어요. 6만 개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쭉 보는데 몇 개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던데 그 중에 댓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무슬림이었는데 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은 길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어둠에 빛을 비추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밑에 댓글에 보니까 나는 몸에 마비가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소리로 나를 믿으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나를 통과시켰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3주 전에 침례를 받았고 이제 내가 합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나는 미지근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노숙자였습니다. 마약에 빠져 감옥에 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은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집과 아내, 사랑스러운 딸과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는 5일 전까지만 해도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 됩니다. 그냥 교회에 갈까요? 꽤 벅찹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내 가족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6만 개니까 이걸 다 읽어볼 수도 못하겠더라고. 이런 댓글들이 쫙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찬양의 은혜 받고 이제 그 감동들을 올린 거겠죠. 방금 이 두 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좀 불쾌하셨죠. 두 번째 얘기는 어떠시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게 느껴지시죠?
두 번째 얘기를 들으면 아마도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오고 또 힘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얘기 중에 항상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두 번째 얘기를 항상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 돌아가 보면 첫 번째처럼 듣기 싫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까? 아니면 은혜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은혜되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까? 또 반대로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 듣기에 별로 기분 안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울 일행들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여정인데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사울 일행이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겨우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해 가지고 한 11절을 보면은 3개월 동안 저 겨울을 보내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13절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또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서 이 배의 종점인 보디올 항을 향해서 갔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로마로 이제 그 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물론 조금이 아니라 이제 한참 걸어야 되는 거리긴 한데요. 보디올 항에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로마에 사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이었는데 이미 로마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을 그 형제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아비오 광장에서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바울 일행을 맞으러 나온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조금 마음이 힘들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서 만난 형제들을 보고 힘을 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을까? 좀 유추해 보자면 그런 거죠. 아마도 보디올 항에서 이 기독교 형제들과 한 일주일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 여행 얘기를 쭉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얘기했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형제들이 너무 감사했겠죠. 함께 예배도 드렸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갑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에 대한 소식을 누가 알겠어요? 이 보디올 항에 있는 로마 현지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가 누구냐, 우리가 늘 잘 들어왔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뭐 이상하다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는요, 자기 친어머니가 굉장하신 분이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죽여버리고, 적자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자격이거든요. 이 친엄마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아들을 이제 황제를 만든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인 거예요. 17살이 황제가 되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네로가 경거망동한 거죠. 그런데 이 주후 54년에 17살 때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의붓 동생이 있어요. 독살시켜버렸대. 59년도에는 어머니를 자꾸 간섭한다고 살해해버렸어요. 62년도에는 자기 아내까지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벌써 느낌이 쫙 오시죠? 싸하잖아요. 야, 이 보통 왕이 아니구나, 이게. 한마디로 정신병자인 거예요. 17살에 왕이 되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황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 왕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겠습니까? 뭐 말만 하면 임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임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엄마가 집에만 가면 계속 막 요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하고 얼마나 간섭이 심했겠습니까? 우리 17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는 시기입니까? 사춘기. 이게 복합적으로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간 거예요. 그렇게 막 한참 사고 치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온 겁니다. 로마에서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좀 심한 말로 이 망나니 같은 왕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인다는데, 야, 이거 잘못 소송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잘하면 이제 본전 찾는 거고, 잘못하면 죽을 가망성이 많은 거죠. 엄청난 부담감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로마랑이 다시 걸어가는데,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완전 미쳤다. 자원하면 사람 다 죽인다더라. 온 동네 안 좋은 소문 다 들리고, 뭐 공식적인 기록만 이 정도니까, 비공식적인 얘기, 소문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마디로 미친 왕인 거죠. 거길 내가 쉽게 말하면 사자 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꼴이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힘이 이제 쭉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만 겪는 이 외로움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에 이제 로마의 형제들이 나와서 반겨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물론 이들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거기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불신앙이 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그죠? 불신앙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이유가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할 수 있죠. 들리는데 어떻게 해.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아닌데.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나서가지고 전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은요, 가만히 있으면 입 건드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며칠만 기다리면 다 소문 나요. 근데 그걸 내가 꼭 굳이 앞장서가지고 뭐 잘못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진짜 너무너무 쉽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라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금 뭐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흑암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그죠? 복음은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부족한 거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몰라. 이 세상에 그 모든 거 다 가져서 마귀 자녀야. 그거는 없는 힘만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아비오 광장에서 만났던 이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 팀들이 굉장한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배할 때 항상 제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어요. 무소불능,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죠? 완전히 모든 걸 초월한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걸 보고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걸 보고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의 교회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랬어요. 1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소유할 수 있는 거고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누릴 곳을 따라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곳에서 지켜야 될 언약을 딱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 속에서 모든 참 축복, 모든 능력 누리고 살게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다 놓쳐버리는 거죠. 본질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축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래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놓치고 사니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본질을 모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마귀 자녀요. 영원한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하고 계셨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축복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은 영세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언약이 뭐냐?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무너뜨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머리가 상한다는 게 뭡니까? 권세를 꺾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와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희생 제물은 뭡니까 여러분? 죽여서 피 흘려 죽여가지고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죽인단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답니다. 왜? 처녀의 몸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원죄라는 이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어딘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꾸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어디 갑니까? 자꾸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그리스도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오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아,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요 누리시고 이걸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여러분 이걸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늘 나눠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타락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취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단 권세 끝났다. 죄 문제 해결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거잖아요.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 자녀가 큰 중병에 걸렸다.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걸렸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이걸 늘 얘기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친척이 누가 아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었대.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었잖아요. 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좀 지으면 이제 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 수준은 그렇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셔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딱 펴시면 자기 고향에서 그랬죠. 오늘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른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 대신 내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계속 나눠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고 이거를 자꾸 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겠구나.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냐? 저주받은 자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일단 십자가에 달리면요. 옷을 홀라당 다 벗겨버려요. 예? 예수님이 30대 이후에 이제 활동하셨다고 돼 있는데 일단 온 동네 사람 다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 왜 하필 피 흘려 죽었습니까? 피가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생명 없는데 그 피를 대신 흘려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르셔서 그렇지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막 누구 대통령이 에게 받은 선물 있다. 예? 그런 선물 있으면 자랑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대요.
입으로 신하면 된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 그랬냐?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지나가 버렸대.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열받으면요. 언제 거. 보자. 그 언제 거 다 끄집어냅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면 답 없다는 거 아는데 그래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다 지나가 버렸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깡통 차 안 좋은 차 타다가 새 차를 샀는데 새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옛날 차 생각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좀 병원 가봐야 되는 일 아닙니까? 차 바꿨는데 새 차 타고 다니는데 맨날 옛날 차처럼 이렇게.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축복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 얻어야 될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고사하고 내가 앞장서서 막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고통받고 저주받고 수치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을 늘 얘기할 때 내가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 누리고 이거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합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이 뭐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란 말 썼어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능력하게 사는 겁니다. 완전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능력을 회복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그 능력을, 다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돈 좀 벌었다고 막 자랑해 보세요. 재벌들이 웃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면 웃으며 지나갑니다. 아이고, 돈 좀 벌었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뭐 잘했다고 하잖아요? 더 잘한 사람 만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하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겁니다. 알았지, 연아야?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오직은 무슨 뜻이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거 가지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만 가능한 겁니다. 왜? 권능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빼놓고 계산을 자꾸 하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직장 다니지 말란 말입니까? 학교 가지 말란 말입니까? 자꾸 이렇게 엉뚱한 계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죠?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들이 모여 우리끼리 뭐 잘해먹고 잘해봅시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잘해보자. 뭐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보자.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던 성도는요, 그냥 기도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왜?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 고향도 아니야. 집이 있는 것도 아니야.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입이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 막 다리가 막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사람들 다 도망갔어. 이 교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세상에 이방인들 교회에서 상상도 못한 선교팀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상상을 못 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선교를 했다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계속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노 하면 노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지만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 쪽이 아니라 바다 건너서 그리스 쪽, 유럽 쪽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건너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최고로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게 전부 누가 하신 겁니까? 그냥 침 뱉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주사위 딱 굴려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 로마까지 갔던 사도 바울 결국 순교당했어요. 그 로마에서 왕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얘기가 왜 남의 나라 거, 구약 읽으면 전부 역사 아닙니까? 왜 남의 나라 거 보는 줄 아십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전달돼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죠? 복음이 우리 전달된 것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뭐 사람들이 무능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거를 찾아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사람 얘기 듣고 들으면 짜증내고 들으면 화내고 들으면 비웃고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아이고 저 바빠갖고요.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다리 부러지면 병원에 그냥 있어야 돼요. 암 걸려보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다고요? 양심에 손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찾는 시간이 여러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삼성전자 맡으세요. 회장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좋다고 말하겠죠? 겁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겁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복음으로 완전 담내는 시간,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으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나는 힘이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송가 아는 거 있잖아요. 은혜 되는 거 있잖아요.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육신도 현장도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가뭄이 나온 곳은요, 가뭄의 단비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비가 왔는데 또 비가 온대. 거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야, 지금 홍수가 날까 말까 지금 하고 또 비가 온대. 똑같은 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시고 찬양하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여러분 다 변해요. 뭐가 변하냐? 눈이 바뀌어버리니까 다 변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 이것도 꼭 필요한 거, 응답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업도 살고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위인 전기 이런 거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던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무슨 거인이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정반대잖아요. 이 사람은 뭐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다 이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뭐 어려움이 왔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던가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죠? 다 절망인데 생각이 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자꾸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찾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 마음껏 누리고 증인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